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은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말씀을 누가 현장에 실현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시는데 특별히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중요한 응답을 확인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6절에 보면 그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뭘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이 말씀이 임하기 전의 상태가 바로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의 한계, 나라의 한계, 또 가정의 한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함께 계신 주님보다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더 크게 느껴진 겁니다.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게 육체를 가진 한계입니다. 이때 그 너희가 알 바뇨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라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언약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언약보다는 그 알 바 아닌 것에 오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그분들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3년도 우리 이제 원부 원단 메시지로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어떤 언약을 우리에게 성도들은 붙잡으셨습니까? 당연히 이제 타이틀은 25의 응답인데 그 25는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거는 보좌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24지만 그 25시에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그 영혼에 이르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또 우리 후대들도 계속 기억하고 언약으로 잡을 게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요셉이 잡았던 언약인 것처럼 그게 뭐냐 키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이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남긴 이 중요한 언약의 성취의 영원한 작품이 우리 후대의 후대에서 후대의 입으로 계속 전달될 겁니다. 우리가 이 장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장인의 정신이 가장 강한 나라가 바로 일본이잖아요. 한 식당에 몇 대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과 실력을 보존해서 후대에게 영적 유산인 유신의 유산으로 남긴 거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경제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처럼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의 언약을 잡은 우리 중직자,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은 내 평생의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보좌에서 주시는 그로 24시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 힘이 아닌 25시의 능력을 주시는데 지금 초대교회 모든 제자들은 굉장히 억울하는 이 한계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세계를 맡긴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는 전 세계에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민에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땅끝까지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그들의 자신들의 모습과 현실과 배경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뭘 잡았습니까? 자기들의 기준에 자기들의 수준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 보좌의 능력 약속의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 받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의 한계, 우리의 무능, 우리의 연약한 그 자체에서 오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가지고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위기 때 절대 불가능한 이때에 하나님 그것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언약적 믿음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셔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그 증거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달이셨던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 이 모든 것이 오늘 말씀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분들이 우리 성령의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도 증인된다고 하셨는데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의지가 아닌 오늘 말씀인 것처럼 보좌의 능력인데 이 보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세상의 나라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나라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성공으로 그것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갑니다. 이미는 자 이끌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세상 임금,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 어떤 능력과 자기 어떤 배경으로 이길 수 있겠지만 거의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보좌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이미 네 안에 성령이 임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네 위에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는데 나는 위기에 있고요. 무능에 있고요. 연약함이 있고 한계에 있거든요. 불가능이에요. 절대 불가능 속에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뭐냐는 겁니다. 그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좌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뭡니까? 우리가 안 되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옛뱅 마귀, 이 흑암의 악한 영들,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보호자의 헤븐리 파워라는 것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 뭡니까? 예쁜 꽃 마귀, 세력들이 추구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자녀에서 능력 있게 살고 싶은데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악의 영들, 아담을 넘어뜨린 옛뱀 곧 마귀가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 능력 받아서 세계복음하지 못하도록, 권능 받아서 교회 세우지 못하도록, 자기 속으로, 육신 속으로, 세상 성공 기준 속으로 계속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힘을 저항해서 우리는 거슬려서 어떻게 됩니까? 정복자로 서야 되거든요. 그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헤븐리 파워입니다. 예, 하나님의 힘입니다. 보좌의 힘. 그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보좌의 힘은 언제 나타나느냐? 첫 번째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했냐? 보좌의 힘으로 하는데 그 보좌의 힘 속에 제일 먼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을 받으면 빛이 임합니다. 말씀을 받으면 재창조 역사가 납니다. 저는 제가 다니던 전에 우리 모교에서 그 약을 그거는 이제 불치병이라고 했죠. 약을 먹는데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그 약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강단에 서 계신데 제일 끝에 그때 자리가 없어서 그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제일 끝에 서 계신 겁니다. 근데 그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분에게 보좌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그분만 아는 하나님의 힘이 공급된 겁니다.
치료하는 역사. 그래서 그분이 예배 끝나고 간증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을 버리게 됐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불신앙이 떠나갑니다. 말씀이 임하게 되면 재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보좌의 힘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왕권이 임해야 됩니다. 제사장 축복으로 치유가 임해야 됩니다. 선지자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자의 힘을 누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의 삶 저주가 떠나가는 역사가 납니다. 삶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이 나타나서 귀신이 떠나가고요. 제사장의 축복으로 질병이 떠나고 가난이 떠나오게 됩니다. 계속 보호자의 힘이 그리스도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 속에 흑암이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난과 무능과 조지 재앙이 계속 떠나갑니다.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눈에 안 보이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후대를 대적하는 흑암의 권세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시달린 자들이 그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해방되고 치유되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다 임하셨거든요. 근데 성령의 본능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면 나의 한계와 무능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능력이 역사하게 되고 거기 속에서 엄청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을 있게 되고 나를 넘어서고 환경을 넘어서는 힘이 공급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뭐가 되는가? 증인이 된다는데 이 보좌의 힘 속에 뭐가 합니까?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역사가 임하게 되면 제일 먼저 그 부분이 어디에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축복으로 내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배 속에, 말씀 묵상 속에, 기도 속에서.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에 제일 이 세 가지 축복이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때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저는 이 보호자의 힘, 보호자의 능력으로 예배 때 하나님이 예배 가는 그 우리가 예배 공간에 예배당에 하나님 빛으로 쫙 비춰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봅니까?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육체가 힘을 얻게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그 힘을 받으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주위가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내 주위의 환경에 이끌리고 조건에 이끌려서 내가 거기에 끌려다니는데 끌려다니는 입장이 아니라 그 환경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거기에 가문에 매여서 우리 가정 환경에 묶여서 사회의 어떤 환경에 업의 조건에 묶여서 늘 제한받는데 이거를 뛰어넘어서 정복할 수 있는 자의 위치에 내가 딱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살리는 역사가 나겠죠. 내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현장에 살아나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보좌에 주신 힘이에요. 이럴 때 일어나는 비밀이 뭡니까? 영적 세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적 세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아서 이제는 난 하나님 자녀다. 이 은혜를 누려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비밀을 아는 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언약을 잡고 이 보좌 축복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시 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주의 천사의 활동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사자들을 그 비밀을 아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말씀을 받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말씀을 이루려고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약 잡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룰 주의 사자들이 먼저 움직이시고 그 모든 관계된 곳의 환경에 역사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시공간의 초월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에 우리가 해결할 곳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보좌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증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되면 당연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뭐가 됩니까? 엄청난 영적인 힘이 공급되지고 그 권세가 나타나서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 그들이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연약한 자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그렇게 있던 것처럼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고기 낚는 어부의 그 재능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 속에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들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집니다. 마가다락방이 충면 응답의 장소가 되는 거죠. 그들이 권능이 임하니까 어부였던 사람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힘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이런 보좌의 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393의 기도가 바로 보좌의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이 보좌의 힘은 영적 세계이거든요. 기도하는 자에게 믿는 말씀 붙잡고 언약 잡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게 되면 당연히 따르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회복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내게 하나님 이미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이 보좌의 달란트가 내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그 부분은 위에서 내리는 힘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우리 응답은 뭡니까? 바로 보좌의 달란트입니다. 보좌의 달란트가 뭡니까? 위에서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달란트 할 때 한문으로 천재 이렇게 쓰는데 그 천재는 불신자들 믿는 자 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보좌의 달란트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천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재하고 천재성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의 기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우리 자신과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또 관계된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세상의 학력과 또 어떤 경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지식과 배경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얘들은 그의 기준에 비하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부 출신이요. 모든 환경이 다 막혀있죠. 핍박 가운데 있죠. 그런 그들에게 땅끝까지 만민에게 가라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 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할 수 있는 기능을 그 안에 어떻게요? 하나님이 심으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때. 하나님 나라 일을 미션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여러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이렇게 죄종으로 세우기까지 그 모든 여정 속에 뭡니까? 세우신 죄종과 교회에서 원하는 거 또 시키는 일을 불러시키는 일을 저는 그냥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세우신 죄종이고 또 교회의 신부님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어떨 때는 얼토당토하게 저에게 맞지 않는 일들 시킬 때가 있었어요. 제가 사모로 있을 때인데 권찰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서는 하지만 목사님 저기 세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찰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구역장님을 도와주면서. 근데 문제는 구역장보다 제가 더 영적 힘이 있어 버리니까 이제 나중에는 거꾸로 되지만 집사는 안 했지만 그 권찰을 했대요. 그리고 뭐 어린 영유아 유아 유치 아이들 맡으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남편이 있는데도 저에게 찬양인도도 맡기는 겁니다. 구역도 구역장도 맡깁니다. 근데 저는 다 그때마다 순종하고 그때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죠. 그때마다 그 일 할 때마다 하나님 제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뭐합니까? 천재성이라고 그래요. 우리 청년들, 우리 중자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찾아내면 응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불러 시켜서 하는 일에 지금 맡겨진 일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합쳐져서 나중에 보니까 다윗과 같이 뭡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는 다윗이 할 수 있는 거 뭡니까? 말씀과 기도하면서 하루 7번씩 말씀 기도하고 왜냐하면 광야의 목동에 있으니까 목장이 있으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애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말씀과 기도를 찬양을 어떻게요? 책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나오죠. 다윗을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병으로 기르셨다고 했습니다. 양 하나님 주신 양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않았다고 했어요. 왕으로 기름 부으시면 왕이 일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목동일 때 그 양을 잘 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천재성을 다윗에게 보여주셨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다 뺏기는데 다윗에게는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주십니까? 보호자로부터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능력을 기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천재성이라는 말은 기름 부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오홀리압과 부살에게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능과 지혜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어주셨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기능은요 계속 써야 돼요.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나 우리 집사님들이 헌신할 때 어떨 때는 좀 부담되기도 하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게 그렇게 헌신하는 그 부분이 기능이 돼서 그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린 능력으로 계속 공급해달라 기도합니다. 그게 천재성이에요. 이건 내 언약이 아닌 거고 저건 하나님 계획이 아니고 계속 우리 속에서 커트하면 하나님 것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내게 맡긴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계속 각자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요한에게는 또 빌립 지사에게는 또 스데반에게는 각자에게 모이는 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은 뭡니까? 특별한 기능을 한 게 아니에요.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어요.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차비도 없었어요. 굉장히 연약해서 너무 문제에 시달리니까 몸이 약해져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저는 기도였습니다. 왜냐? 저는 우리 있을 때부터 제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셨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데 제게 기도의 기능을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방언을 주셨어요. 방언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다릅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제게 기도를 더 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방언의 은사를 제게 주셨다니까요. 고린도서 12장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기능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뭡니까?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천재성, 그 달란트입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시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 우리 중자들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축복들. 하늘의 달란트는 이건 보좌의 능력으로만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서 큰 일에까지 이제 주신 모든 말씀을 가지고 그 응답 누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중자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그 기능을, 달란트를 축복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중자들 당연히 응답 받아야 되고 우리 청년들은 그 기능이 응답으로 와야 돼요. 내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셔야 돼요. 오올리고 부산에 계셨던 것처럼 청년 세우고 후대 세우고 이제 미래의 차세대 교회 세울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어주셔야 돼요. 저는 믿습니다. 가르친 능력, 또 산업을 할 수 있는 능력, 경제에 다닐 수 있는 능력, 상담할 수 있는 능력 위에서부터 부어주셔야 돼요. 그거는 뭡니까? 보호자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보호자의 힘에서 오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보호자의 미션입니다. 이 응답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뭘 해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또 뭘 해야 될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오늘 보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라.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중요한 미션을 주셨는데 이 미션을 뭡니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모든 상태를 다 준비시키셨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보호자의 힘을 위에서 내리는 힘을 먼저 응답받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그 능력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달란트입니다. 베드로만 할 수 있는 거, 빌립주사만 할 수 있는 거, 바울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자녀들 할 수 있는 것들이 기능들이 있어요. 그거를 응답받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 중심으로 모여지게 됩니다. 그 교회 중심으로 모여지게 돼요. 그것들은 우리가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이 플랫폼의 미션이 응답으로 옵니다. 그래서 많은 15개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우리 유대인들이 어디로 모여야 됩니까? 이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는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모든 답을 얻도록 그리스도의 답을 얻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마가다락봉이 플랫폼이 된 겁니다. 우리 중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청년 한 사람이 플랫폼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렘넌트 세우는 이 렘넌트가 와서 답을 얻고 훈련되고 치유되고 가는 나는 그 플랫폼입니다. 이걸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사인을 빨리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를 주고 물질 줘서 그 사람 중심으로 물질의 모든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저는 의왕지역에 제가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의왕지역에서 복음을 받고 치유되고 회복될 사람을 저기에 복음 들을 사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제 힘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는데 버스 타고 가다가도 붙이시고 예배 드리다가도 붙이시고 어떤 그 사건 속에도 붙이시고 상황 속에도 붙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플랫폼이 뭡니까? 답을 주는 자예요. 플랫폼은 영적인 비밀을 전달하는 자예요. 플랫폼 뭡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미션들을 나눠주는 자예요.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의 답을, 말씀이 없는 자에게 말씀의 답을,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된 답을. 그래서 저를 만난 자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답을 얻게 하셔서 치유되게 하시고 사명을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도자로 세워지는 응답이십니다. 그 한 사람의 플랫폼입니다. 하나님이 위에 주신 힘과 위에 주시는 달란트를 재능, 기능을 주시면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중심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고 그 교회 중심으로 모여들고 그 렘넌트 현장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렘넌트 대회가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자들이 하는 우리 청년자는 RTC가 응답받아야 되고 학교 현장에서 하는 그 사역의 응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몰려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응답을 우리 2023년도는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 현장에서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를 통해서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의학력이 있어야 되고 서울력이 있어야 되지 하나님 필요로 한 사람, 사람들이 필요로 한 사람, 교회가 필요로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 플랫폼이 돼요. 여기에는 우리 이 집사님이 꼭 있어야 돼. 여기에는 이 전도자가 꼭 있어야 돼. 여기에는 이 사람이 있어야 돼.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을 위해서 너를 통해서 되어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응답이셨어요. 그래서 노아 중심으로 방주농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으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옵니까? 8명 가족들만 오게 됐어요. 그게 방주입니다. 120년 동안을 그 플랫폼에 하고 있는데 안 와요. 그런데 안 와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언약은 성취됐습니다. 그렇죠? 성취됐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우를 떠나라 말씀하시고 너를 어떻게 합니까?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모든 축복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너를 저주하리라. 뭘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호자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무슨 미션입니까?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통해 창대케 하고 그거는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이에요. 왜 그렇게 주십니까? 내 후손을 통해서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미션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미션을 전달하는 플랫폼이 대표로 초대교회 마가다라방이 그 대표로 의왕제교 안도교회가 그 대표로 우리 지역에서 우리 모든 중자 청년들이 업에서 그 대표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플랫폼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우리는 영적 뭐죠? 파수망대가 돼요. 그 응답 받으면 보입니다. 뭐가 보이죠? 기도해야 될 사람이 보여요. 살려야 될 사람이 보여요. 현장이 보입니다. 후대가 보입니다. 문진자들이 보여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우고 살리는 파수망대에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 미션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너를요 그 하나님이 산에 세우셔서 어떻게 됩니까? 종일 종야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고 길을 건축하고 그들이 올 수 있도록 종일 종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올 수 있는 파수망대 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이 넘어져 있을 때 우리 연약한 자들이 쓰러져 있을 때 무너져 있을 때 다른 길로 틀린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을 살려줄 수 있는 그 파수망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그러려면 우리 망대를 든든히 세워야 돼요.
내가 먼저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뭘 가지고 있습니까? 보좌에 또 주시는 말씀, 보좌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보좌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미션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영적 안테나가 되셔야 돼요. 그 미션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사람 살리는. 그래서 왜 길이 막혔는지, 왜 문이 막혔는지, 왜 당신이 실패하고 무너져 있는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과 소통이 되셔서 그 소통을 해줘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길을 어떻게요?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알려줘야 돼요. 소통해줘야 돼요. 방송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24시간 그 안테나가 켜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주파수 따라 올 수 있는 거예요.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죠. 하나님이 그 현장에 충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문들을 열어가시죠. 예루살렘의 현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누굽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겁니다. 저 현장은 그냥 자기의 어떤 실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저거는 운명이다. 사단으로 해서 조진 안진병이다. 이게 하나님과 딱 소통이 되니까 그 사람과 소통이 딱 되지는 겁니다. 현장과 소통이 돼서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시간표에 대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이 25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와야지 현장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영적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영적 안테나가 되는 교회와 우리 중직자, 우리 청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한 해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이 결론지면 우리는 나를 먼저 보좌화 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보좌화 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아까 찬양이나 현대기사 찬양했을 때 뭐 이 한국말도 있지만 그 헤븐리 파워 할 때 그 헤븐리의 의미를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이 엄청난 뭡니까? 영적 세계에 주는 힘이에요. 이 강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 임하는 비밀이에요. 이 헤븐리 파워가 내가 보좌가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보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현장이 보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 1장 12절, 14절 10일 동안 집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25시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사도행 2장 1절, 4절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증인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와 교회와 현장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면 반드시 그거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이제 현장 속에 반드시 우리가 증인되어야 될 하나님의 중요한 문들이 성령의 인도로 열어지게 됩니다. 그걸 향해 도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온단의 메시지 우리 공부해 주셨던 1, 2강 말씀 가지고 그 부분의 응답이 오늘 이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보좌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옛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 세팅하셔야 돼요. 나의 무능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팅하셔야 돼요. 나의 무지를 하나님의 지혜시고 말씀으로 세팅하셔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나를 통해서 평생에 하나님이 신주신 계획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또 매일매일 매해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일에서 하나님 이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 천재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만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만 주시는 우리 랩런트 운동하는 우리에게만 주시는 우리 가정에만 주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그것으로 교회 섬기고 우리 조정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 특별히 후대를 섬기고 현장 섬기는 우리 지역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하나님 보호자의 힘은 우리 것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이미 보호자의 달란트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를 이루실 때 역사하는 것처럼 이미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으로 가는 하나님의 기능이 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달란트로 교회 세우고 하나님 나라 일을 섬겨 나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이 그 중에서 세 가지 미션을 보호자의 미션을 하는 내가 한 사람 플랫폼 되고 우리 파스망 되어야 되고 우리 안테나 될 수 있는 그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놓고 같이 말씀 잡고